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터 정리하기, 오늘 3장 말씀 전반부인데 후반부까지 같이 3장을 전체 다 읽으시면 오늘 말씀의 맥락이 잘 깨달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의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이사야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이스라엘 열지파와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쳐놓고 계십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지상명령에도 사마리아는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과 주님이 모델로 사용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또 구원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등급과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특혜도 아니고 그들의 행위의 자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순수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 가운데서 온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인생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해야 되겠어, 마음의 근심이 하나이고 마음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샘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우수사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거리라는 의미예요. 마치 찬거리, 밥 먹을 거리라고, 반찬거리 같은. 그것은
대가족제 혹은 삼시세끼 먹는 것이 주된 삶의 주제였던 시절에 마치 걱정거리, 처리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말거나 병원을 가지 말거나 자녀를 키우는데 애살이 들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모델하우스,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데 다른 많은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였습니다. 고멜처럼. 애굽을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의지했습니다. 두론과 시돈과 두로를 의지하고 미디안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25만 군대로 산헤립이 와서 마지막 18만이 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는데 히스기야는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많은 다른 것을 의뢰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마치 떠는 삼림과 같이 적이 침입해 온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겠다. 왜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 이건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 전쟁이 일어나면 꼭 필요한 군량미 같은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필수 생필품 같은 것. 물과 양식, 밀과 양식, 쌀과 물.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던 열왕기 7장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7장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17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만 위하는지, 신명기 8장에 의하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만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한 수 떠놓고 빌듯이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금식은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줄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양식과 물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는, 우리의 프로그램 언어가 되고 우리들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그들이 말씀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의 어려운 일을, 세상이 말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전쟁 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는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어두운 안색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말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끝까지 임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요즘 은혜를 못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은혜 못 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딘가 들을 유명한 말씀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씀만 골라서 이렇게 여기저기 퍼서 나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르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에 그 청년 집회인 코스타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년을 그 말씀을 기다리며 1년을 사는데 갈 차비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구슬프긴 한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 청년도 자기 지역 교회에 소속돼 있고 큐티할 수 있는 묵상집도 아마도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물론 성회로 특별한 자리에 모여서 사모할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가야만 있어서 1년을 그것을 기다리며 산다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고 하지만 은혜가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 아닙니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은혜, 자기 귀 옆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멀리하니 그들에게 말씀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더 희귀하여집니다. 엘리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부재하면 가치가 뒤바뀝니다.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듯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쓰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뒤집어 엎고요. 그러면 사람의 말과 행위와 행위 규범과 태도와 즉 문화죠. 삶이 살아가는 방식,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가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혼돈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현상이라고 즐거워하면서 깔깔거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유행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규범이 되고 태도가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문화의 혼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쌓이는데 뭐처럼 쌓입니까? SF 영화에 보면 하늘의 비행물체가 막 날아다니고 날 것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이 이렇게 퓨 가잖아요. 저는 SF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다는 정도예요. 알고는 있다. 그런데 항상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고철더미들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쓰레기장 같은, 마치 폐차장 같은 고철더미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SF 영화에 꼭 등장하는 소품이에요. 고철더미들이. 인류 마지막에 대한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영화에 꼭 등장하는 소품들이 고철더미입니다. 고철더미. 그렇습니다. 인생에 생명이 시들어가면 우리 몸은 점점 고철덩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폐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혈관 안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위와 장 안에도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철덩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지나고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랬죠. 무너졌는데 그 재가 돼서 무너지잖아요. 연기가 돼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 뭐가 남았을까요? 철근, 콘크리트가 다 조각난 것 같지만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잔해예요. 잔해. 폐허가 되어버린 잔해. 그래서 그것을 뉴욕 시민들이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 모든 종사자들이 그것을 더 파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파일이라는 말은 F가 아니라 P죠. 파일, 더 파일. 그것은 잔해더미라는 의미입니다. 잔해더미.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피스의 중심이 되었던 그것이 테러가 일어나고 마치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이 피폭의 중심지, 그라운드 제로가 되면서 그것은 더 파일, 잔해더미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림머하우펜, 독일어로 번역하면 그런 거죠. 그 잔해더미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5개월 동안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잔해더미가 5개월 동안 거기에서 연기와 냄새가 진동했다. 5,000명의 시신이 그 안에서 재가 되었고요. 그 잔해더미. 마지막 철근이 성조기에 덮여서 거기에서 빠져나간 게 무려 8개월 20일 만에 그 모든 잔해가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가 다 치워진 다음에야 거기에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건물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새말 가치가 없는 트림머하우펜, 더 파일, 잔해더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뒤죽박죽 섞여서 폐차장처럼 쓰레기장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문화는 쓰레기와 같고 언어와 사람들의 규범과 태도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아무 생각이나 아무 얘기나 아무렇게 유통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남색, 동성연애와 그리고 우상숭배와 또 전도된 가치, 그러한 행위가 만연했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할 나위가 없어요. 자넷더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자넷더미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자넷더미들을 치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워놔야. 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양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고 2절, 3절 읽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는 뭐냐면 그 사회의 기둥들입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꼭 있어야 될 용사가, 전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그들을 지키는데, 재판관과 선지자는 언약의 수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고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제해버리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그래서 어두운 시절이었지만 멸망하기 전에 유다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소치는 막대기로 적을 이겼던 사사는 누구죠? 삼갈이죠. 왼손잡이 사나이 에훗. 하나님께서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킬 리더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소몰이 삼갈과 같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를 치워버리셨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들을 치우셨고 선지자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우펜 뮬, 하우펜 트림모, 자넷더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말씀의 생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치우셨을까? 아니죠. 그들이 말씀을 떠남으로 그들이 스스로 치워져 버린 것이죠. 예언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심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50부장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자인과 능란한 유술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칼렌더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1년 12달. 그렇지 않으면 찬양대, 야유회, 그리고 찬양팀 단합대회, 교사들 함께하는 수련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친목회, 교역자 수련회, 그따위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전에 기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그 소년에게, 그 시종에게 자기 손을 붙잡아 눈먼 삼손이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까? 이 신전에 기둥이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잘못 데려갔죠. 그래서 그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그 양 기둥을, 다곤신전에 그 양 기둥을 밀어버리면서 3,000명 이상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삼손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백성과 나라와 사회와 국가의 기둥을 밀어버리십니다. 기둥을 제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오직 그분에게 주권과 건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치가 전도된 이야기들이 4절 이하에 나오죠.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다스리다니요. 소년들이 고관이 되나니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실제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히틀러 당시에 물론 독일 군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관리자들은 바그너의 음악을 틀어놓고 세련된 음식과 그리고 유럽 각 나라에서 가져온 고급 와인을 즐기면서 제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를 즐겼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의 독일의 거리에는 부역자들과 그리고 징집에 응하지 않은 자들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저기 죽여가지고 시체를 길가에다 걸어놓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독일 민족 맞구나, 음악과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는 격식이 있는, 격조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옆에서는 화장실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서 배설을 받는 통은 언제나 넘치게 만들어 놓았고, 유대인들이 수치를 느끼고 그 더러움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빵은 항상 부족하게 주어서 그들을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문명사회에서, 칸트와 헤겔의 나라에서, 바그너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클래식 음악 콜이 없었습니까? 철학이 없었습니까? 괴테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 문화는, 그들의 철학은, 그들의 예술은, 모든 것은 다 잔해더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드디어 폐허라는 말이 나오죠.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네가 가르치라. 자기 형제를 붙잡고 네게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책임의 부재입니다.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촉범하였음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언어와 행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죄할 때 다윗을 촉범하였다. 다윗을 범하였다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촉범했다. 눈을 범했다는 말은요, 꼬챙이로 눈을 찔렀다는 표현입니다. 꼬챙이로 눈을 찔렀다.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눈을 꼬챙이로 찌르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상에 그 죄와 결과가 심각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그대로입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99%의 우리가 인생에 겪는 재앙과 고통은 자초한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말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운명을 내리시나이까?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초한 것입니다. 1%는 뭘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고통. 그러나 99%는 자초한 고통.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함으로 시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함으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을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양식을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 하루의 삶에 자동차가 부서졌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녀들로 인해서 소환을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십시오. 받을 대금이 들어오지 않든지 아니면 회사를 정리해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십시오. 병원 약속이 있든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소경과 같아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어서 우리 인생의 죄의 잔해더미를 치우면 인생의 터전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모델하우스 축복의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집은 말씀 위에만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은 말씀을 사랑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자식 인력으로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목표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도 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인력으로 못하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세우지 않은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부모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세우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물론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보니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데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우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우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뒀잖아요. 한쪽에다는 선악과 한쪽에다는 생명나무 놓고 마음대로 골라 먹으라 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너의 것, 네 자유대로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 마음대로 골라 먹고 그리고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갈 길로 간 것 아니에요. 물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만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과 기둥과 필요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이 부재하면 인생과 사회와 국가는 폐허가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대부분 아무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폐허 더미가 되지 않는 도덕의 기준도 없어지고 아무나 나서서 이리저리 편들고 아무 얘기나 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복음이 희화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드라마에 교회와 예배와 신앙이 전부 다 복술자가 되고 그렇게 희화화되고 조소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세우고 열매를 거두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다시 기드온을 일으키시고 또 다윗과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기둥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결혼도 은퇴도 그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은 시온에서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문박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을 지켜내고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서 있습니다. 말씀 한국, 복음 한국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